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골리앗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 출전하지도 못했던 나이 때문에 그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분기해서 나간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에 기준으로 삼은 왕이 다윗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실격이에요. 그가 다윗같이 행하여, 그 사람은 합격이에요.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예. 또 다윗의 허리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나온 이름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자, 어째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당대뿐만 아니고 다윗이 죽고 나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예. 어떻게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는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자, 오늘 시편 18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번 개역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기록됐는데, 우리 개정 개역 성경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다윗이 무엇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느냐?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아니에요. 총칼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또 골리앗을 쳐부순 그 물맷돌 돌리는 기술, 이것이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자, 시편 59편 한번 찾아볼까요? 59편 17절. 시편 59편 17절 845페이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 59편 17절에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또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된 것도, 목동 시절에 그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떼를 움키면은 목숨 걸고 가서 덤벼들어서 사자의 입을 찢고 곰과 싸워서 그 양을 건져낸 것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예.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뭘로 일으켰습니까? 수술해서 일으켰습니까? 관절 주사를 놔가지고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힘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삽니까? 학벌입니까? 가문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삼고 삽니다. 돈이 있어야지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좀 장사가 잘 되고, 좀 월급이 올라가고, 통장에 좀 잔고가 쌓였고, 그러면은 힘이 막 생기는데, 통장에 잔고가 쓰라쓰란데 또 카드값 갚을 때 시기는 막 다가오고, 이래 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뭔가 안 되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어깨에 힘이 쭉 쳐져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힘인 사람은 내 자녀가 좀 성적이 올라가고 좀 잘 되면 막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성적이 좀 떨어지고 남의 자식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힘이 쫙 빠져 있습니다. 남편이 힘인 사람은 남편이 좀 잘해주면 막 그냥 얼굴이 그냥 화색이 돌고, 그냥 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가도 남편이 조금만 무관심 하다 싶으면 코가 쭉 빠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남편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찬송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왕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왕으로 사용할 때는 아멜렉도 무찌르고 온갖 대적을 다 무찔렀지만은 주의 영을 걷어가 버리시니까 사울은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다윗은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내 힘으로 삼으면 우리는 환경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냐? 따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자, 시편 오늘 18편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오로지 자기 힘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애들에게 물으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는데 다 사랑하는 분량에 다를 거예요. 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게 문제죠. 나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믿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요 어느 만큼 사랑했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목숨보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40일 동안 밤낮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서로 전쟁할 필요가 뭐 있느냐? 블레셋 대표로 내가 나간다. 이스라엘 대표로 한 명을 내보내라. 우리 둘이 서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다. 40일 동안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민족이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왜 그렇게 한 명도 나오는 인간이 없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40일 동안 그 말을 듣고도 나가질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 하나 더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 왕만큼 잘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울 왕도요 나가지 못합니다. 왜? 죽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떡과 그 치즈, 이 먹을 걸 갖다 주러 왔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의분이 올라왔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한다. 내가 너를 오늘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나이로 보나 체급으로 보나 전쟁의 어떤 경험으로 보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어떤 대상자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울왕이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나가려고 그럴 때 다윗아 참아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백전노장의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장군이다. 너는 저 골리앗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말렸어요. 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를 움킬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 사자나 곰은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 내 손에 붙여주셨는데 저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를 내 손에 붙일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예. 사울왕이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금을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꺾는 사람은 내 사위로 삼겠다. 상을 주겠다. 엄청난 상을 거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가면 죽을 게 뻔한데 왕의 사위가 뭔 소용이겠어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의 사위 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상 받으러 나간 게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나간 거예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적군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편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이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는 저 뜨거운 땡볕에 저 텐트 속에 모시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나는 네 손으로 내 집을 건축하는 거 원치 않는다. 네 아들이 네 집을 건축하리라. 그때 다윗은 알겠습니다. 내가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를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내 아들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데 사용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 해도 아멘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보다도 먼저 나온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안전병을 일으킨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성경 전체의 율법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높여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잠언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0편 뒤에 잠언이 있죠. 잠언 8장 1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사무엘상 1장 30절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다윗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냐? 따라합시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 시편 18편으로 넘어가서 자 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6절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6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삶 속에 환난이 올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올 때. 예. 자, 다윗이 환난을 만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어디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고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 들으시지만은 특별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왜? 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눈이 늘 여기에 머물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귀가 늘 여기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 약속하신 장소가 성전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환난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 모세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막. 오늘 성전입니다. 예. 시편 32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편 32편 6절 볼까요? 시편 32편 6절 시작.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로 만나는 거죠. 예배로 주님 만나는 거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도하는 자는요, 홍수가 범람해서 그 밑에 있는 집들을 다 쓸어가도 기도하는 사람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시편 32편 8절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목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시선을 집중시키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목이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께 주목! 딱 주목하는 거죠. 잡담하다가도 주목!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목하신다고요? 조는 자에게? TV 보는 자에게? 아니에요.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그 사람의 앞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시편 40편 넘었어. 40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 기가 막힐 웅덩이. 웅덩이에 빠지면은 잘 나올 수 없어요. 누가 건져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 수렁에서, 깊은 수렁. 수렁이 뭔지 아십니까? 예? 수렁에 들어가면요, 허적거릴수록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게 수렁이에요. 수렁.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더 이상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내 발을 어디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큰 바위 위에,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 튼튼한 바위 위에 나를 세워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도다.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예.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루 몇 번씩 기도했느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자, 시편 55편으로 55편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왜 다윗은 환난이 오면,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가서 빌고 봐달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거예요. 몇 번 기도했느냐? 저녁, 아침, 정오.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여러분, 베드로도 하루 3번씩 시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십니다. 예.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다윗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다윗이 낳은 아들 압살롬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백성들의 마음을 꾀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도 압살롬에게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다윗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예. 나를 대적한 자 많더니 사울왕이 군사 3,000명 4,000명이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요 사울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붙으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군사 수천 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해도 한 명을 못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다윗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면 먼저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꺾어야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때에 정말 다윗이 받았던 복, 이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